할렐루야. 예, 사인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한한지. 예, 예. 아, 할렐루야. 네, 정식으로 할렐루야. 예, 또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양팀 찬양대 우리 함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헌신 예배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대상을 두고 예를 들면 전도회 아니면 뭐 청년회 오늘처럼 찬양대 찬양팀 이렇게 우리가 두고 하지만 그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게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대상만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땐 항상 우리가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 같이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귀한 게 또 같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고요. 같이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규모가 조금 큰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들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가 따로 있었어요. 네, 교육자 수련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부교육자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보면 그런 데를 가면 꼭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맛집을 꼭 미리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 가면 반드시 먹어야 될 그런 가성비 맛집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집을 꼭 가야 된대요. 마침 우리가 숙소를 잡아서 이동을 하는 동선을 보니까 뭐 서로 반대되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집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위치가 서귀포에 있는 어느 한 횟집인데 그 집을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이게 회도 많이 주고 밑반찬도 많이 주고 정말 가성비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싼데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 하니까 뭐 가봅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정말 맛집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줄을 막 서가지고 이제 대기 번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에 들어가는데 이 횟집이 정말 들어가서 이제 먹는데 보니까 정말 특이하긴 특이했어요. 뭐가 특이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해가 나오기 전에 일단 먼저 밑반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키다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스키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키다시가 나오는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예,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스키다시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뭐 스키다시는 반 나오기 전에 뭐 반 밑반찬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일식집에서 스키다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키다시 원래 목적은 이제 술안주용으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술과 함께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스키다시라고 한다던데 우리는 그냥 밑반찬 나오면 다 스키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밑반찬 이렇게 스키다시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나오냐니까 그냥 한정식집 같아요. 한정식집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음식이 조금씩 나오는데 한 15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정식집 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푸짐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씩 담아서 나오는데 가만 세어보니까 한 10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나 했는데 그 스키다시의 제일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는 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니까 돈가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 뭐 이런 집이 다 있지 하면서 물론 돈가스가 그렇게 많고 한 몇 조각짜리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우리가 한정식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먹어 드셔보서 알겠지만 한정식 집은 푸짐하게 뭘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조금씩 먹으면서 배가 불러오는 거잖아요. 딱 이 집이 그런 집인 거예요. 조금씩 이것도 맛있겠다 싶고 먹고 저것도 맛있겠다 싶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정작 메인 회가 나왔을 때는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부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가 불러서 아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음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은 갈고님에서 제가 우리 다 먹고 나오면서 생각을 한 게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좀 회를 먹으러 왔나? 스키다시를 먹으러 왔나?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지금도 그 가게 생각하며 서귀포에 있는 어느 가게까지는 알겠는데 그때 우리가 가서 무슨 회를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회를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밑반찬은 엄청 많았다. 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이 맛있죠 맛있죠 그러는데 예, 저는 맛없어요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예 하고 말하는데 저는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회를 먹으러 갔으면 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회 외에 엉뚱한 다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별로 그 집이 이제 그렇게 뭐 맛있더라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보니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지 싶을 정도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확 뛰는 것도 아닌데 음식 맛도 확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럴까 했더니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집이 제주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주도가 외지에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이 횟집도 현지인들이 막 가는 곳이 아니라 외지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뭐 SNS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맛집이라 하더라, 사람들 많이 간다 하더라, 음식이 많다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는데도 그냥 몇몇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제주도 여행을 가서 가족 단위로 음식점을 가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어른들은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들은 회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에서 아이들은 회를 안 좋아하니까 밑반찬들, 돈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른들은 회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도 만족해하고 어른도 만족하니까 근데 이 집을 많이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회를 먹으러 갔는데 회를 먹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많이 먹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요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신앙의 행위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는 것으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또 배우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경건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행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경건의 행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이런 것들이 이 경건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경건의 행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 이 경건의 행위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건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신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행위도 중요한데 진짜 우리의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건의 행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경건의 행위가 뛰어나다고 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경건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뭐 헌금도 잘하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경건의 행위를 가지고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건의 행위는 삶 전체를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서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는 것은 신앙 행위의 끝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그것들을 단순하게 내가 그냥 듣고 좋았다가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배워놓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마치 이게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경건의 행위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배운 것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몸에서 피는 끊임없이 피가 돌고 있죠. 우리 몸에 피가 계속해서 돌아요. 여러분들이 뭐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피는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돕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한순간에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심장이잖아요. 심장. 온몸을 돌고 심장을 향해서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요. 뿜어져 나가면 그 피가 온몸을 돌아요.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온몸을 돌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피가 통과하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맥은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담고 있는 피, 쉽게 말하면 먼저 뿜어져 나와서 온몸을 돌고 나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피는요,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쳐있는 피가 폐와 심장을 통과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다 담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갈 때에 그때 나가는 그 관을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맥의 혈관을 통해서 신체 각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심장을 통해서 신선한 피가 뿜어져 나와서 온몸 구석구석을 향해 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피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피가 갑자기 심장 안에 딱 있으니까 돌다가 심장에 들어오니까 지쳐있는 지쳐있는 그 피가 심장과 폐에서 다시 부어지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갑자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심장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마비가 걸립니까? 예. 심장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요. 온몸에 피가 돌지 않게 되잖아요. 심장에 머물러 있으며 온몸에 피가 돌지 않으니까 심장은 터져버리고 말겠죠.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터져버리면서 마비가 상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장은요, 피가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은 피를 그냥 이렇게 심장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큰 압력을 가하게 돼요. 큰 압력을 가하면서 피가 생성되어서 그 피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눌러서 피가 자꾸 뿜어져 나가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 빨리 나가! 나 회복돼서 빨리 나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에서 나와 온몸을 돌면서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피의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교회당과 교회 골방 안에서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멋있는 거기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지치고 부패해가는 세상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면서 사는 삶이 곧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동맥을 통해서 흐르는 피가 온몸을 돌다 보면 다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담아서 지쳐있는 피가 되어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안 지칠 수 없잖아요. 지쳐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때도 우리 몸에 끼이게 되어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세상 속에서 같이 뭐 거짓말도 하고 모르는 척도 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한 지치고 우리 또한 변질되고 우리 또한 조금 좀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오염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피처럼 지쳐있는 피가 돌아오는 것처럼 지쳐있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빛된 삶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곳이 교회이고 목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장에 와서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인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주일 성도 간의 교제는 바로 그거예요. 심장의 역할인 거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한 우리가 다시 예배 마치면 나갈 때 뿜어져 나가는 것처럼 힘을 가지고 다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골방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성령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또한 은밀한 골방에서 단둘이 만나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성도 간의 삶을 성도 간의 어떤 교제의 모습을 보면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다 좋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다 좀 교회 와서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행동처럼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있는 분은 거의 없죠. 교회 올 때는 옷부터 달라지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삶을 볼 수가 없어요. 나 예배 참석했다,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독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뒤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세상은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할 것인지, 신앙생활을 가질 것인지, 신앙을 가질 것인지 안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를 보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은 어떨까요? 신앙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만 있다면 세상은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한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자신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궁극적으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찬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찬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이라고 하면 노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찬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이라고 하면 노래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찬양의 원뜻은요,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 할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칭찬하다, 자랑하다, 높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훌륭한 점, 하나님께서 행하신 점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간증하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찬양이 되는 삶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불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부르는 그 곡조가 아니라 나의 삶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정말 보이고, 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또한 추구해야 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엘림 찬양팀 그리고 시온성 찬양대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물론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찬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찬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찬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이에요.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바로 찬양이 되는 삶은요, 첫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종종 여러 가지 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하고 힘들고 시험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고 힘을 힘으로 누르고 당한 것만큼 복수하려고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집단도 그렇고, 바로 국가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기 쉽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심성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영혼과 몸이 더러워지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끌어안으셨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찬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간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바라면 바랄수록 세상은 더 빛나고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찬양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찬양이 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죠. 이 세상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국가, 이 모든 것이 먼저 그분의 허락과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삶을 엮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신 같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은 그 속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요, 그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할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해주는 거죠. 이 말을 믿으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아졌던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던 것들. 지금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과 50년,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 자동차가 한 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동차 뭐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한 대가 아니라 어느 집은 식구별로 한 대가 있어요. 한 대씩 있더라고요. 내 가정인데 자동차 4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명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아빠는 회사 가야 되고, 엄마도 직장에서 엄마도 가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 자기도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기도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작은 승용차 하나라도, 경차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진짜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느 집은 보니까 가족 수대로 차를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불과 40년 전만 가만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 제가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요. 그 시대는 집에 전화기 한 대만 있어도 부자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집에 전화기가 있는 게 뭐 부자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호구조사도 하고 집에서 그걸 다, 학교에서 그걸 다 하잖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다 숫자 셌어요? 네, 집에 세탁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세웠고요.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명은 우리 집에 요거 있다면 손 팍 들어요. 팍 자신 있게. 또 어떤 사람 또 자신 있게 딱 들어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팔 언제 내려요? 저 집에 전부 다 있다고요. 그냥 팔을 안 내려요. 계속 들고만 있다 보니까 저 팔 언제 내려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으면 다 쳐다보는 거죠. 에이, 저거 하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는요, 전화기 한 대도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뭐 타임머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과거로 한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과거로 돌아가요. 40년 전으로 돌아가지고 40년 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화기를,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것이고, 전화기, 컴퓨터, 그 시대는 컴퓨터도 몰랐을 것이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화기에 이 컴퓨터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걸로 모든 정보를 하고 이걸로 모든 걸 다 한다.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이게 전화기가 나의 개인 비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 사람들이 우와, 먼 미래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저기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으로 소개를 할까요? 정신 이상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예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시대에는 그걸 전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25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1953년에 어느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우리나라의 폐허가 된 지역, 서울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서울 지역인지 모르겠고 돌면서 어느 마을을 간 거예요. 가다가 다 폐허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외국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히 70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년까지도 안 갔어요. 70년 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한글과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K-팝 많이 들어보셨죠? K-팝, K-드라마, K-컬처, K-푸드, K-뷰티, 무조건 K만 붙이면 돼요.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소재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정도예요. 대한민국이 소개가 되면, 대한민국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100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던 거잖아요. 불과 3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이게 기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처럼 밤에 자다가 우리의 몸에 동맥이나 정맥 가운데 아주 미세한 것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밤새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밤 여러분들 잠자고 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였고 내가 몸부림을 어떻게 찍고 내가 어떻게 자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이런 자매도 있습니다만, 예, 고마워요. 너 혼자만 이야기하려니 내가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밤새도록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침에, 저녁에,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눈 뜨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일,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기억한다면,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게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실의 의자에 잠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운전을 할 때나 걸어갈 때는 눈을 뜨고 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찬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찬양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면서 찬양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찬양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찬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해 준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결코 수동적인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열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세요. 이 성령의 주도권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도권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성령을 무시할 때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그분의 귀에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아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언하는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선과 악,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같은 국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전통과 풍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역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 채 그대로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흐름에 나의 삶이 맡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내가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겠다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옳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가치와 풍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옳고 그른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1절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 좋은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모양이라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방향에 대한 답은 성경 속에 다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 곧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며 자랑하는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홀로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전혀 달랐어요. 우리 주님은 아니죠.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저녁 늦게까지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셨어요. 집에서, 시장에서, 산과 바다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신앙은 한마디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에서 영적인 산소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깊숙이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찬양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